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산 송포교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큰 감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 새해에도 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 늘 감사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로서는 제일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교회가 난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보일러가 계속 점검 중이에요. 이게 안 돼요. 제 실력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우리 손희덕 집사님이 와서 또 뭐 물을 넣고 붓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직전에 이제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히터도 또 큰 히터가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3중 장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난로들만 교회에서 일부 예배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추웠는데, 이제 따뜻하게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날씨가 따뜻한 날은 바닥 보일러도 잘 들어가고 옆에도 잘 되고 뒤에도 잘 들어오고 그래요. 그 이상하게 이렇게 추운 날은 이 기계들도 이게 잘 안 되는가 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뭐 평탄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도 잘 되는데 진짜 내 심령이 얼어붙어 버리고 환경도 얼어붙어 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그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렇다. 우리 영혼이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환경도 삶도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굶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영이 좀 그렇게 식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의 동산 송포교로 보내주셔서 지난 한 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의 동산 송포교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그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또 눈물로 그런 고백하는 성도들을 너무 올 이 연말에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한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외곽에 이 산 밑에 이 쓰러져 가던 교회를 이렇게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고백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더 끊임없이 더 간절하게 더 강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사회로 나가는데 하필이면 이들이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이 새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고 뭐고 전망이 다 어둡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2018년을 지내왔지만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편안치가 않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걱정이 가득하고 어떻게 또 이 해를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득 제가 군대 갈 때,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군대 입대한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그 명함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주셨습니다. 만년필로. 그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 명함을 늘 그 지갑 속에 넣고 다녔고, 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했습니다. 오늘 힘든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행복은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 받았던, 저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그 장면 중에 마지막 부분,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 지난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모세가 인도해냈습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겼고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위대한 종인데, 그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 전투를 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될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끌고 가던 이 백성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좀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모세에 와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냐 그러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역시도 하나님이 선물로 포장을 딱 해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다 때가 있고 그곳에 가면 이제 정말 천국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자기보다 더 강한 군사가 있습니다. 키가 더 큽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이 얼마나 이게, 이 일을 여호수아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황칠수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선임 목사로서 있는데, 목사님이 한 2달간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뭐 주일 설교하는 것부터 이렇게 다 맡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언젠가 담임 목사를 가야 되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볼만 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야, 한 주간 지나는데 그 많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뭐 같은 부목사니까 말을 잘 듣겠어요? 신경을 쓰겠습니까? 설교는 왜 그렇게 자주 들어와? 그래가지고 안 계시면 편할 줄 알았더니 막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머리가 쭈비쭈비서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야, 이 일을 어떻게 다 했을까? 그 2달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보다 더 반갑더라니까. 황 목사님 진짜 그랬어요. 정말 더 반갑더라니까. 그냥 눈치 보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거 막 그 밑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야, 막상 책임을 딱 지어놓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한 교회도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죽고 밑에서 심부름하던 자기 보고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 그러고 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되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만사 형통할 것이다, 어려움 없을 것이다, 병도 안 걸릴 것이다,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안 있는 목사님들 한 30여 명 부부 동반해서 5, 60명이 모여서 이렇게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30여 명 되는 중에서 젊은 목사님 둘이가 암 수술해서 못 왔어요. 한 분은 치질 수술을 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이렇게 성금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아무리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 여호수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용기를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같이 가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그동안에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기만 하면 되었는데,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 종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들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고, 너와 함께 하면 너를 이길 사람도 없고,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너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적과 싸워야 될지, 어떤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책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 공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꿈인지 정신인지 비몽사몽간인지 환상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오늘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 성경, 율법책, 이걸 네가 중심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옳은지 그런지,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늘 말한다, 너는 그 음성을 들어라, 너는 그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승리하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영적 전투입니다. 나는 약하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순종한다, 머리로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화가 필요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자주 만나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마지막 인천 상륙 작전할 때 육군 장교로 있었는데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아주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이래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참 너 안 됐다, 처근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제 엄마가 아직도 저렇게 젊었는데 20대인데 저렇게 혼자 살 수 있겠냐, 또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버리면 쟤는 어떡하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린데도 그 어린아이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엄마가 도망갈까 봐, 엄마가 시집 가버릴까 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옷이 따뜻하고 그래서 목도리를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목도리를 대부분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밤에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그 목도리를 가지고 엄마 발에 묶고 이쪽 끝에는 자기 발에 묶고 그리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눈 떠보고 엄마가 있으면 다행이구나, 안 갔구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가정사역 내적 치유를 하는 그 청주에서 목회하는 주스택 목사님 그 엄마야 가지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간증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나의 이런 불안감은 점점점 아내에게 더 집착하게 되고 매달리게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들도 나에게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세 남자는 모두 이 한 여자의 치맛만 붙잡고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다만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 이런 불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생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결핵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자연히 저희 어머니가 집안의 기둥이었고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몸이 조금 좋아지니까 어머니가 그 힘들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버지에게 당신이 다시 한 번만 더 화투를 치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이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제부터 나라도 착한 아들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착한 아들이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또 밤을 새워 화투를 하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시든지 내가 집을 나가겠다. 보따리를 싸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보따리 싸는 동안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시락 빠시락. 어머니를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무지 몸이 움직이지 않고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으니 드디어 어머니가 방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눈물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동네 나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는 나루터가 있는데 울다가 어머니가 저 나루터를 건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에 가보니 어머니는 이미 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달려있는 그 밧줄이 아직 나루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붙들고 어머니를 향해 소리칩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엄마가 가야 돼.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막 호통하며 소리를 엄마가 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밧줄을 손에 꼭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조금씩 멀리 들어갈 때 내 이 적은 몸이 강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의 이 작은 몸이 밧줄에 딸려 들어가 강속으로 내 허리춤에 점점 더 가슴까지 올라갈 때 어머니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다시 배를 돌려서 저를 안고 강가에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구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그 어린 자신이 밧줄을 잡고 강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자기를 옆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기도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와 자기가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자기 곁에서 엄마 그리고 자기를 같이 품에 안고 있던 것도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래 그때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느낀 그때부터 자기가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될 때인데 이때 그 능력의 종이 죽었고 그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와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그때도 그분은 내 옆에 계셨고 내 손을 붙잡고 계셨고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2019년 나가려고 하면 뭔가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손이고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2019년 또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앞길이 아무리 험해도 흠산 줄령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분의 손 우리도 붙들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송년 주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신 주님, 또 시작하는 새해도 세상의 모든 전망은 어둡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